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나와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그 입술들과 심령을 하나님 주장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께와 엎드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주 계신 곳에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번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신 실하신 주 하나님이셔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하거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주시고 실망시키죠. 언제나 불평과 소재로 언제나 우상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외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잠재우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를 허락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성령 충만한 그런 역사를 예배는 모든 신령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준비된 모든 순서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이 회방치 못하도록 하나님 친히 인도 보호해 주시며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서울시교독 시간입니다. 교독문 37번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37번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선자의 그라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으로 몰고해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졌을 것이니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쏜 방패가 대신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일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이 시간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이끌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질 빌라도의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가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 거룩한 성자의 명제와 죄를 용서받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5장 찬송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원종필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천지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로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살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라는 용서를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성령을 인도심에 따라 살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저희 평강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더욱더 부흥에 갈망하고 있습니다. 진도의 열정과 기도의 힘과 능력을 간기를 받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뜨거운 열망과 열정의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행동하는 큰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큰 일꾼이 될 수 있는 평강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 평강의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의 마음의 질병과 육체의 질병들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의 육체와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는 기적과 이적이 되는 놀라운 체념이 되는 축복에 누릴 수 있는 저희 평강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조성훈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진리와 생명의 하늘을 비밀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잘 이해가 되고 옥토의 마음의 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조승 목사님의 건강도 주님이 책임져 주셔서 아멘.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꿈과 비전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동력자들도 물질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노인복지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노인복지센터를 성공적으로 건립되고 많은 어르신들의 육체와 영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에베네델 찬양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차 세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이 시간 에베네스러 찬양단 찬양이 있습니다.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을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강구함의 하나님 하셨네.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강구함의 하나님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 장년부 찬양단 찬양 읽겠습니다. 하려 인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조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팔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의 세 번째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공통된 특징들이 있어요. 제가 몇 분을 이렇게 몇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을 때 여러분 한번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베델이라는 곳에 자신의 조카 롯과 함께 정착하게 되죠. 그런데 그 시대는 목축을 하는 시대니까 양과 소가 많아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분리될 것을 제안합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먼저 자신이 그것을 먼저 좋은 땅을 결정하지 않고 그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조카인 롯에게 주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13장 9절을 읽어볼게요. 창세기 13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분명히 자기에게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조카에게 그냥 줍니다. 또 모세라는 인물도 있죠. 모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을 진두지휘했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잘 인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미리암과 아론, 이 모세의 형제들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근데 모세는 한마디 반박하지 않아요.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분하시기를 기다립니다. 결국 하나님이 노하시고 미리암은 그 진노의 결과로 문둥병에 걸리게 되죠. 모세가 그들과 다툴 수 있었어요. 지위도 있었고 지도자로서의 위치도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자신에 대한 비방을 하나님께서 처분하시도록 참고 기다립니다. 이런 모세를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민수기 1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2장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세였어요. 다윗 여러분 다 아시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어느 날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가 왕이 될 것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셨고 알려주셨어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싸움을 걸거나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그냥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첫째 왕인 사울로부터 어마어마한 그런 박해와 죽음의 위협에 쫓기는 신사가 되죠. 10여 년간 쫓기면서 2번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고 옷자락을 베거나 아니면 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예언도 받았고 자신이 직접 나서서 얼마든지 사울왕을 처단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하지만 기다리며 참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누구보다 뛰어난 석학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원하면 얼마든지 유대인의 사회에서 호의구식하면서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아는 것만이 귀하다고 그것만이 복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삽니다. 가난하고 궁핍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최고의 신앙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사도 바울이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신을 위해서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모두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갚아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자신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비판적인 평판에 대해서 항변하거나 더 좋은 것을 직접적으로 선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참을 줄 알았던 사람이죠.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온유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팔복 세 번째 그 복에 대해서,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온유함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인격을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특징,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그분을 배운다고 할 때 한 가지를 선택하라면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고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8복 중에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들을 들었죠. 근데 8복에 관한 이 모든 말씀들이 사실 보면 세상의 가치에 역행하는 거예요.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8복 중에서 제일 세상의 가치와 다른 것은 이 온유함 같아요. 온유. 예수님에 대한 기대, 사람들의 어떤 메시아로서 그분에 대한 세상의 기대, 그것에 가장 정확하게 반대의 가치를 말씀하신 것이 온유입니다. 온유. 당시 사람들을 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과 갈망이 있었어요. 그들은 정치적이고 정말 이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지배하던 로마라고 하는 당시 그 나라의 그 정권에 대항해서 싸워줄 능력의 메시아가 필요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에게, 일본 정부에게 항거했던 것처럼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종교적인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메시아를 볼까요? 그들이 봐도 예수님이 정말 안성맞춤이었어요. 왜? 한번 보세요. 5천 명에게 얼마 안 되는 양의 떡과 물을 가지고 이 고기를 가지고 배불리는 거예요. 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무리를 거르세요.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 의사 없고 뭐 약사가 없어도 예수님이 다 고쳐버립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려내세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맞아요. 또 자신들의 이 궁핍한 물질, 필요한 것들 막 채워주시거든요. 또 당시에 영적인 갈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그들의 갈망을 채우고도 남을 만한 메시아로 인식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금욕적인 영성의 그 삶을 그들이 봤잖아요. 40일간 금식하고 또 사람들을 돌보고 사역하신 후에 따로 조용히 한적한 곳이나 광야로 나가서 기도하시고 얼마나 금욕적이고 정말 신비로운 영적인 갈망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입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세요. 오늘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세상을 차지하는 것은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자, 뭐 힘을 갖고 능력 갖고 뭐 군사적인 어떤 그런 것도 동원할 수 있고 또 기적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대단한 영적 능력으로 금식과 금욕을 고행을 능히 이겨내는 자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차지하는 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차지하고 그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바로 온유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산상수훈을 함께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기준에서 볼 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멀어져 있다는 것. 교회가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이제 세상의 방식을 교회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기독교적인 모양으로 바꾼 모습일 뿐이죠. 세상은 무엇을 얘기해요? 크기를 얘기해요. 세상은 세력을 앞세워요. 그 교회도 어떻게 이제 합니까? 크기와 세력과 조직과 시스템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는 성도들에게 더 높은 지위를 누리라고 더 성공한 모습으로 세상과 당당하게 힘을 겨루라고 교회는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영역을 차지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세력과 힘과 크기 앞에서 오히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힘과 세력과 조직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땅을 차지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땅을 차지하는 것은 왕의 모습이죠. 정복하는 정복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누가 왕이고 누가 정복자가 되는 겁니까?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온유한 자가 왕이고 온유한 자가 정복자라는 의미예요. 우리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32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아. 여기서 말하는 용사는 힘센 자, 강한 자, 우두머리 그런 의미예요. 근데 온유한 자가 힘센 자보다 정복자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온유하다 하면 이미지로 받아들여지는 게 왠지 부드럽고 유순하고 좀 나약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데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말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요,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를 써요. 그래서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온유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영어 사전에 온유는 우리 사전의 온유하고 좀 다르게 얘기해요. 분노하지 않고 참으면서 해를 견뎌내는 것, 이걸 온유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인격적인 상처를 입었거나 내가 아니면 물질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내가 분노하지 아니하고 인내함으로 견디는 온순한 성품을 세상은 온유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성경의 온유와 거리가 멉니다. 나태하거나 우유부단하거나 그저 날 때부터 좀 유하고 친절한 기질 또는 싹싹하고 좀 부드러워서 다가가기 쉬운 성격,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온유는
부드럽고 약한 것이 아니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성경의 온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위대한 능력이나 큰 세력과 모순되지 않는다. 좀 의외지요? 성경의 온유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온유는 위대한 능력이나 큰 세력과 모순되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적인 사람들, 성경의 인물들은 다 강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죽음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강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온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자기 고집을 꺾는 것이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기 악한 고집을 꺾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은 강한 겁니다. 왜냐하면 절제되어 있고 제어되어 있고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거죠. 그 힘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버클레이 목사님은 이 온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분노할 만할 때에 분노하고 분노하지 말아야 할 때에 분노하지 않는 것이 온유다. 자기 자신을 욕하거나 나에게 피해를 입힐 때 분노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의 이익과 혹은 손해와 관련해서는 누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이 훼손될 때 분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의 표준이 모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온유하신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만큼 온유하신 분이 없죠. 전 이런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라고 왜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라고 왜 할 말이 없었을까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내가 원하면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도 할 수 있지만 얼마나 예수님이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말씀까지 하셨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인류를 구원하는 것임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참고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실 때는 정말 어린 양과 같이 그 길을 묵묵히 참고 가셨지만 그러나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실 때 얼마나 무서우신 분입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던지실 때 얼마나 무서운 분이십니까?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무리를 향해서 무섭게 책망하셨고 채찍으로 그들을 쫓아내실 때 얼마나 예수님이 무서우시고 강하신 분이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잖아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거나 해를 당할 때 분노할 수 있어야 되죠. 생각해 보세요. 내 일로 내가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이건 본능입니다. 본능이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능력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그 화를 누르고 참고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능력 있는 사람만 가능한 것이죠. 더욱이 다른 이가 피해를 당하는 일에 분노할 수 있는 사람, 진정한 인간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애통하는 자의 복을 살펴봤잖아요. 나를 위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애통하는 것, 그것은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아닌 누군가의 일에 분노하고 내 일에 대해서는 억제할 수 있는 이게요.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의 복은 자신을 스스로 제어하고 다스리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하실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참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 서론에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사도 바울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이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 통제를 받았던 사람들이고 자신의 어떤 욕구,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려놓을 수 있었고 포기할 수 있었고 기다릴 수 있었고 참을 수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 여러분 온유에 사용되는 원어가 프라우스라는 이 헬라어를 쓰는데 이 말은 야생마를 조련사가 잘 길들인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라우스는 잘 길들여진 동물들이나 아니면 진정제, 뭐 이렇게 주사 맞으면 진정되고 차분해지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길들여진 동물 얼마나 주인 앞에 온순합니까? 얼마나 주인을 섬깁니까?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냥 다 맡기는 거예요. 내 미래, 어떤 나에 대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평판이 됐든 또 염려나 걱정을 다 맡기는 것이죠. 다 맡기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안 돼요. 잘. 나에 대한 평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온유한 사람으로서 맡겨야 되는데 사람은 어때요? 나를 칭찬하는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자만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되죠. 또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주장을 합니까? 이 시대는요 자기 주장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적극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라고 얘기하죠. 근데 온유한 사람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내 자랑이든 뭐 무엇이든 간에 부정적인 평판까지도 맡기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것,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다른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또 아니면 내가 들어서 막 애통할 만한 것, 그런 것들을 허용하게 하는 일,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온유함이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고 나는 성격이 왜 그러지? 나는 뭐 이러고 그런 건 하기 쉬운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막 애통하게 생각할 만큼의 폭언들을 막 던졌을 때 그것을 허용하는 것, 이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의 부족함과 가난함과 또 애통할 만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내거나 화내지 않고 온유함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를 보면요, 욥기를 잘 보세요. 욥기를 보면 재밌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오지요.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라고 찾아왔다가 욥을 정죄해요. 그래서 그들의 메시지는 하나예요. 야,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그런 징벌을 받는 거야. 너가 잘 생각해봐. 너 죄진 거 있다니까. 너 하나님이 그냥 너를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야. 너 죄진 거야. 그렇게 얘기할 때요, 욥이 막 받아들이고 하지만 나중에 가면 설전을 해요. 설전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욥이 막 부하가 치밀죠. 부하가 치미니까 이 세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니들 부모는, 니들 아들은 개고 너희들은 자식이야. 너희들은 개 자식들이야. 그러니까 욥도 막 터져요. 막 터집니다. 뭐 욥이 그래서 온유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막 오면, 좀 아프면 우리 어떻게 반응해요? 같이, 그렇죠? 바늘이 찔리면 우리 못으로, 못이 찔리면 우리 칼로, 막 우리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그런데 온유는 내게 들려오는 비난과 내게 들려오는 비판과 나를 향한 조소, 비웃음들,
이것에 기꺼이 내가 반응하지 않고 견뎌내는 능력, 이게 온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것이 아니고 온유함의 완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다. 안아야 되는 거죠. 민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뭐라고 생각하든 그것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나를 평가할까, 이런 것에 전전긍긍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내 인생이, 내 삶이 그렇게 방어할 만큼의 어떤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죄인이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자기 연민이 없어요. 자기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변명이 없고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천루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완전히 넘어진 사람은 넘어질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완전히 깨진 사람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깨진 사람은요, 깨질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깨졌잖아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온유함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예수님의 온유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본을 끼치셨다는 거예요. 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하신 것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 맡기신 거죠. 체포당하실 때도 12형 더 되는 천사의 군대를 불러서 보복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게 온유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온유함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부당하게 취급받을 때 참 견디기 힘들죠.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왜 견뎌야 되는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도 많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참고 하나님께 맡기고 선을 행하면서 견뎌내는 것, 이게 온유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온유와 겸손을 같이 말씀하셨잖아요. 온유와 겸손은 같은 모습인가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온유를 때때로 겸손으로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겸손이든 온유든 겸손이든 본질적으로 그냥 자신에 대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온유고 그게 또 겸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을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주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여러분,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걸 온유하라라고 여러분 읽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온유하라. 하나님이 우리 억울함을 아시고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고 우리를 높이실 것을 믿고 나에 대한 비방이나 욕이나 그런 이 많은 고난들을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이 온유하고 또 겸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보복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갚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주께서 갚아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주님 만나고 나서.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9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결국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내려놓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부드럽고 유순해 보이고 온순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 때부터 기질이 그렇거나 약에 빠져서 또 우유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공정한 판단, 원수 갚는 것, 보복하는 것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맡겨야 돼요. 이게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말처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온유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걸 바보 같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것이 온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내려놓고 맡기십시오. 자족하면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런데 이런 온유한 자가 누리는 축복이 있어요. 이 축복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마음의 평안과 쉼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온유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과 쉼을,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땅을 기업으로 만든다고 그렇게 또 약속했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복자,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복자,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증거로 있더라고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시작. 믿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여러분, 왕노릇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 정복자입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살고 우리가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왕이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릴 사람 누굽니까?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또 하나의 약속이 있어요.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우리 시편 37편 4절 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여러분, 맡기면 그가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은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맡기지 못해서, 내가 맡기지 않아서, 내가 맡길 수 없어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으시고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그러다 온유하십시오. 맡기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그럼 어떻게 온유해질 수 있을까요? 주님 나도 온유해지고 싶은데 그게 인간의 마음으로는 안 돼요. 주님 나도 정말 주님 말씀처럼 이 복을 누리고 싶은데 내 삶에 온유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늘 노출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늘 흘러넘치고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서 그 말씀 가운데 이제는 그분의 뜻이 나에게 기도한 가운데 밀려와야 되고 내가 이제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만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함은 타고난 기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성격이 아니에요. 모세가 온유했어요. 사람을 주먹으로 쳐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니까 성경은 그를 온유한 자라고 평가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온유함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이루시는 영적인 결과물이에요. 내가 이루는 것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고 사모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듯이 계속 말씀과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싸우며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온유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주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온유의 참 본질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즉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평하시기에 온유한 사람입니까? 그냥 지금까지는 온유하다고 하면 그냥 좀 유약하고 좀 그런 것으로 생각했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난 하나님 보시고 온유한 사람입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 뜻과 고집만이 관철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문제와 상처만 남아요. 하지만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면 가는 것보다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불러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다 성은 틀리지만 조온유, 또 원온유, 신온유, 손온유 다 온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보시고 너 온유한 사람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거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온유를 알게 하시고 또 온유함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복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스스로가 노력하면 온유해질 수 있다고, 그래서 때로는 온유하지 않은데도 온유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포장하고 꾸미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해 주셔서 이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셔서 정말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를 갖고 살게 하시고 그 온유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기쁨되는 삶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온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너 온유한 사람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과 은혜를 다 누리는 이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7장, 찬송가 427장 찬송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동원하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늘 애통하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니요 핍박을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임이라. 주위에 욕보며 복이 있나니 하늘의 그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다같이 공기도하겠습니다. 잠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목에 손댄 하나님의 모든 이 사랑하는 성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아버지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 살면서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제는 베풀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 뜻 가운데 쓰임받은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매 맺는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쓰임받는 예물 때 아버지 부족함 없도록 우병의 역사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열매 맺는 예물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기도 시간입니다. 서로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인데요. 주보 뒷면 우리 교회 소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3년 표어 여러분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이게 오늘 설교 때 말씀드린 온유함이에요. 온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 하나님만 바라는 올 한 해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교회 목표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인들 되시기 바라고, 노인복지 설립을 위해서도 다 함께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경건한 3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요. 부활주일이 4월 9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고 그래서 부활의 기쁨에도 동참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허설림 성도 어제 태어나면서 우리 정우찬 성도하고 같이 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봤는데 참 이쁘고 여러분 허설림 성도의 출산 온전한 회복과 또 정의나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도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태어났으니까 당분간 이제 집에서 또 몸조리 좀 하고 그러고 나올 텐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만 그 가정에 임하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유기사님, 안칠성 집사님의 장남 한성택 집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여러분 다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최남년 집사님 못 나오셨어요. 좀 편찮으셔서 못 나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고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심해서 아이들도 감기에 많이 걸리지만 또 이제 어르신들은 노인분들은 더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찬양팀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고 평강 쉐마자가 계에 동참해 주시고 이제 뭐 초중고 대학생까지 다 대학가고 개관하고 이제 이 아이들이 정말 학교든 어디든 캠퍼스든 간에 정말 예수의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서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성경 암송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우리 기도를 안 했네요. 우리 서 계신 상태에서 주여 이름称하시고 우리 아픈 성도들 특히 최남년 성도님, 집사님 그리고 허설림 성도와 또 그 유아 정인아를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할게요.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감동케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 최남년 집사님 연락 중에 계십니다. 아버지 또 윤광호 선생님과 김산 선생님도 연락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주셨던 기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버지 예배드림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기력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허설림 성도 아버지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새 생명의 기쁨 아버지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와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새 생명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주시는 아버지 생명되어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기쁨 되고 또 부모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도 또한 기쁨이 되는 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부족함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필요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늘 풍성이 넘치는 은혜와 복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손녀녀 권사님, 권사님 연예관 가나오라 가셨어. 아버지의 팔다리 저린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아치 선생님 아버지 목 디스크, 어리 디스크 깨끗이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건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유가사님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 해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한선대사님도 온전한 하나님의 치유하신 가운데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참된 간증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지혜수사님 아버지 어지럽지 깨끗이 낫게 하셨어.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임성기사님 연일 강건하마라 가셨어. 오갈 때마다 행할 때마다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선이도 건강히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양육되어지는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620장 찬송하시고 축복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니 시험은 당할 때도 함께 계신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노라. 언제나 뜻 안에 내가 있으므로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재무승리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우리는 사랑만 주의 자녀 주께서 일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면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교제하시고
내주 충만 역사 위로하시니 이 시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고개 숙이고 온유한 자 되기를 소망하고 온유한 자 되어서 우리가 주님께 위로받듯 위로하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을 온전히 받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관속과 그들에게 주신 사역과 사명이,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위해,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